할렐루야. 저는 어제 첫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반드시 답해야 될 두 가지 질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즉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는 구원론에 관한 질문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당신은 목자가 있습니까? 하는 교회론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론과 이 교회론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있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 속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론과 이 교회론은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개인적인 절대적인 것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이 교회 안에서 목양관계를 맺고 이 일들을 이루는 것은 때로 공동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필수 과목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교회에 속하는 것인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것을 목양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양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양관계란 무엇일까요? 그 정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간 목자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인간 목자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양떼들이 말씀의 감화를 받고, 이 안에서 인격적인 승복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양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깨트리는 통로, 이것이 목양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목양 관계는 복음의 진리와 또한 영혼을 향한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목자와 그의 목양 아래서 기독교 신앙을 겸손히 배우는 참된 양떼가 있을 때에 가능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목양 관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영혼의 목자가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염려해주고 진리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할지 삶의 모범을 보이고 인생의 번영 속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삶의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영혼의 목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때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것이 있어도,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 영혼에 진정한 목자가 없다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고아원에서 공부 잘해서 인정받고 밥 잘 먹어서 키 크고 좋은 장난감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동일한 죄인이며 전적으로 타락한 이 사람이 어떻게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는 또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참 목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자의 자격과 그 목자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거짓 목자와 참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마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양떼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는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제가 이제 시편 23편 말씀을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절대로 사료를 먹여 키우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양을 이끌고 푸른 풀밭이 있는 목초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목초지로 가서 풀을 뜯어먹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양을 모아 밤을 지나게 하는 사이 이 목자는 간이 양사를 만들게 됩니다. 급한 대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돌멩이나 바위들을 모아가지고 나지막하게 울타리를 세워놓고 그리고 긴 막대기를 가로질러 놓고는 입구를 터놓습니다. 그리고 터진 입구를 문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바로 그 입구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목자들이 지키고 거기 누워서 자기도 하고 거기 누워서 묵상도 하고 거기 누워서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에, 이 목자의 이 소명에 대한 진정한 기원이 무엇인가? 그가 가진 스펙, 학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이 소명의 기원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상한 인격, 화려한 가문이나 혈통 이러한 것들이 이 목자의 진정한 소명의 기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목양을 위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사실인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목양회로 부름받은 근본적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 거짓 목자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목자가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났는가 하는 그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겨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목양을 위임하실 때에 네가 목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느냐? 그리고 네가 내 양떼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라고 절대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즉 목양의 소명은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과 거역할 수 없는 사랑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목자는 올바른 진리를 통과하고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사랑하는 목자가 참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참 목자의 그 자격은 무엇인가? 그냥 은혜 받고 깊은 종교적인 신비적인 체험하고 그냥 봉사하고 하면 다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목자가 되기로 말하자면 저 기도원에 가면 정말 목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 받고 단순히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냥 봉사하고 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이 여러분 이제는 우주적인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단순히 은혜 받고 단순히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모든 구원관, 역사관, 모든 세계관이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내 안에 사상화가 될 때,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정립이 된 그 사람이 목자가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리했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경험했습니다. 그 진리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참된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것으로만 사도 바울이 복음에 증거하는 목자로서 부르심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그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그의 모든 종교관, 모든 구약 성경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완전히 사상화되는 관점이 정립되는 놀라운 영광을 그가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상화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올바로 정립하여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목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자기의 사랑하는 양떼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목양을 위한 소명, 설교의 소명을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는 단지 예배를 위해 설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목사의 사명은 단지 교인들을 은혜 받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의 피를 토하는 설교도, 눈물도, 부르짖는 기도도 단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하게, 그래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모든 수고와 사역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나이스하게 하고 그냥 평화롭게 하는, 그냥 은혜받게 하는 데에 목사의 사명이 국한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 소리를 누구누구를 통해서 들을 때 여러분 목사는 그것처럼 큰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는 가난한 자를 돕는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친절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이런 일은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지만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목사를 혹시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목사는 이러한 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의 진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쾌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는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삶의 부분에서 일체 간섭하지 말라는 성도들이 종종 심심찮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교인들의 모든 삶은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인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목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 교인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목사에게는 그것을 지적할 줄 알고 가르쳐줘서 바로 잡아주어야 될 책임이 이 목자에게는 있다는 사실이면 그게 성경적인 목자상입니다. 만약 교인들의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목사는 반드시 그것을 지적하고 가르쳐서 바로 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못 양육하고 있다면 목사는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가정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가정사에 모든 거룩치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바로 지적해주고 그것들을 바로 잡아줘야 될 책임이 이 목자에게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비결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잘 모르고요. 저는 솔직히. 그러나 그 사업의 운영 방식이 불신앙적이라면 그 부당함을 가지고 여러분 지적하고 책망해 줘야 되는 사람이 목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의존 관계라면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고 퇴직금으로 식당을 하나 차리기를 원하는데 내가 스파게티 집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공탕집을 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 결정해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교인이 사업을 그만두고 회사원이 될 것인가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할 것인가 무슨 가게를 할 것인가 이것은 목사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떻게 사업을 해야만 그 사업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할 사업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업이 어떤 종류의 직장 생활이 복음의 정신에 어울린지 하는 문제는 모두 목양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목자들의 자기 인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목자들의 자기 인식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저는 목자들은 양떼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간혹 부흥회나 어떤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나 대표자들이 이제 기도를 해요. 근데 항상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종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맞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러니까 이 소명은 곧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부름받아서 그분이 하셔야 할 일들을 대신하도록 부름받은 것 이것이 목자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목자로 삼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게 하셨느니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로 생활하지만 교회에 의하여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부르고 교인들이 불렀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소명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장로는 회사로 치면 대주주이고, 집사들은 소액주주이고, 원로 목사는 명예회장이고, 담임 목사는 고용사장이다. 여러분, 목양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된 그러한 무너진 일을 보여주는 말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양과 목자의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양의 전부가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양떼인 여러분이 만일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래서 그 관계를 포기하면 여러분 그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의 바른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와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어디에서부터 큰 피해를 봅니까? 말씀이 먼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영적인 설교를 해도 목사와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니 여러분 우리는 흑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목양 관계는 하늘의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목양 관계가 주는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단순히 여기 서 있는 목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자 보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정확히 어원적으로 말하면 목자들입니다. 그 다음 그들은 시작.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니라. 여러분 제가 주석을 봤거든요. 여기에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산업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진로의 선택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오늘도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목양 관계가 하늘의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여러분 이 복이 차단됩니다.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목양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저 하늘을 여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조목조목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라. 이게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되면 됩니다. 이거 회복되면 돼요. 목양 관계 회복되면 돼요. 그래서 목자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러므로 그 목자에 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일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목자에게 많은 실수와 많은 허점과 많은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다 완벽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허물이 있고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목자를 위해 잘못되고 허물투성인 목자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참된 이 목양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있고 양은 목자를 위하여 있는, 그러니까 목양 관계는 즉 모든 것들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들. 동시에 그들은 모두 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양떼들도 그 양의 문을 통과합니다. 목자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들이기에 주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때로 우리 은혜마을교회 5년 동안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에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를 맺은 존재라는 거. 이거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풍성함은 어디로부터 온다? 목양 관계를 통해서 온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목양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